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령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 이후에 흰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롭게 하심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묘사를 많은 글로서 또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계속 요한계시록의 줄곧 드러나는 핵심은 사실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까지 이 교회에게 약속한 바 그 성취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언어가 너무나 오묘해서 현실적인 우리의 감각으로 일깨워지기가 쉽진 않으나 이러한 표현들을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마주 볼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구나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겠죠. 이 성경의 언어들을 자꾸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 이 성경의 언어를 익히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어제 성곽에 대한 수치, 그 수치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 12라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의 성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성곽의 어떠함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답니다. 이 벽옥이란 단어는 익숙하시죠?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벽옥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벽옥 같다. 근데 또 잘 찾아보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이 4장이 이 하나님에 대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와 찬양이거든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모양이 벽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들이 이 벽옥이라는 보석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게도 1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곽의 기초석에 있는 보석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또 벽옥이긴 합니다. 벽옥을 실제로 찾아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투명해서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보석 자체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 보석을 얘기했을까? 이 보석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이 전체적으로 이 보석을 꺼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또 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으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 이 성벽은 벽옥으로 둘러싸였답니다. 근데 성은 정금이랍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지으게 될 때 금으로 입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금으로 입히는 것인데 이거는 순수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금은 순백의 금 아닙니까? 이 순백의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마디로 정결하고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는 금. 그러한 정결함과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에 좀 초점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맑다라는 단어가 사실 정금에서 정이란 단어, 순백을 나타내는 정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정금인데 정말로 불순물이 없는 유리 같더라. 이 빛남과 순결과 거룩 이런 것을 표현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 기초석은 12사도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죠. 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잘 우리는 좀 어렵죠, 그죠? 아시는 분은 엄청난 분이신데 이 보석이 어떠한 걸 지칭하는지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보석이 이제 돌로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돌에 대한 모양은 각각 다르거든요. 같은 홍보석이라 할지라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깔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이 장인이 어떻게 깎아 만드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빛깔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상에서는 빛깔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그 진짜 보석으로 들어가면 어느 각도나 어떠한 빛이 비춰짐에 따라 이 색깔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색깔 자체에 혈안이 될 필요도 없고 모양도 돌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것에 혈안이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 보석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여러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성질들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든 보석들을 각각으로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12사도가 이 기초석의 이름에 다 적혀 있거든요. 이 12명의 사도들도 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그들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추정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추정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각 제자들이 각각의 모양으로 각각의 부르심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모습을 볼 때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초석의 12보석들을 열거한 것은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남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각양의 고유한 모습으로 각양의 고유한 빛깔로 각각의 고유한 모양으로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바는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죽어있다 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서로의 우리의 빛깔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각각의 고유한 빛깔과 모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의 빛깔을 잘 알아채지 못하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냥 믿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것만 같아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가족끼리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양을 구원된 백성으로서 모으는 것이 각각의 교회를 모으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거룩한 성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지금 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들어가게 될 때 12사도의 이름은 기초석이
12가지의 각각의 보석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라는 귀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그날의 완성으로서 아마 비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각의 모양, 각각의 빛깔, 각각의 보석들로서 우리에게 이 성벽을 이루고 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재미난 부분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러한 보석들이 비슷하게 열거되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독특하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러한 보석들로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대제사장이 흉패를 입지 않습니까? 이 흉패에 12보석이거든요. 그 12보석과 또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러죠. 지금 에덴 동산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제사장의 흉패가 보석에 달린 것이 유사한 보석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정말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제사장의 이 12보석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한계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한 형태로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더 고귀하고 더 완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빛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19절,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 문이 있는데 이 12문이 있어서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또 12지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진주의 크기가 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에 난 길들도 정금으로 빛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저는 이 구절에 계속 시선이 머물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요한이 천사의 이끌림, 환상을 보여줌, 이걸 통해서 내가 보니 이런 단어로 계속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로 계속해서 이끌려 왔는데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뭘 보지 못하냐면 성 안에서, 지금은 이 성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에스겔서에서는 사실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기대했는가를 배경을 살펴보면 AD 70년경에 이미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붕괴되거든요. 이 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요한도 당연히 성전이 있을 것으로 고대하고 그것에 대한 모양이 어떠한가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였다라는 의아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성전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성경 여러 가지를 헤아려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딱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딱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니 뭔가 의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어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나가시다가 저것을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떠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것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겉모양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그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떠한 장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오묘한 건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가득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임재의 장소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과 온전히 함께, 정말로 함께, 또 다른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상태, 그러기에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이 거룩한 성에서 함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이 규격을 지성소랑 똑같은 너비와 높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된 것을 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제가 조금 흥분했죠. 자,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한 곳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필요가 없다. 해나 달의 어떠한 빛깔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이사야의 표현들을 여러 가지 잘 확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어린 양께서 빛 되심으로 가득한, 요한복음에서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빛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그 성으로 가득하답니다. 그러면서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모든 이 멸망당하는 백성들 말고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모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답니다. 이 빛과 영광의 언어를 계속 쓰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문이 열려 있어도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두운 캄캄한 밤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악의 무리, 이 불결한 무리 자체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이 성문이 다 열려 있어도 되는 겁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함을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저희가 21장 8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불과 유황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7절에도 속된 것이나 즉 더럽고 불결한 자들, 그리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관계, 그걸 어떻게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언어로 약속하는, 정말로 더불어 함께 있어서 하나된 관계로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모든 이 보석들이 빛나듯이 우리의 존재가 빛날 거거든요. 우리의 여러 가지 깎이지 않은 것들이 온전히 깎인 상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알아보기에 우리들도 이제 서로 알아보아 서로의 빛남을 같이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교회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그러한 이 교회됨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